샬롬.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양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이름은 생명의 떡,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먹고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장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덮게 잡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날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오직 예수의 길, 주님의 길만 따르는 예양 성도들 되게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사랑의 하나님, 새벽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도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의 환경이 주는 갇혀진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이들이 네모난 방에 갇혀 네모난 모니터와 휴대폰과 마주하며 보내야 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이 찬양하며 기뻐 뛰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루의 첫 양식으로 먹이실 우리 목사님, 지치시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그 말씀을 먹는 저희들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예양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특서와 특밤 오늘은 꿈당 하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 우리 꿈당 하나. 예,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딱 한 분만 틀리더라고요. 예,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시겠지만 차렷 경례하신 분입니다. 예, 꿈당 하나가 우리 꿈당 조이 파워 스카이 1, 2, 3, 4, 5, 6학년 이제 1부, 2부 예배로 드리다가 장소도 있고 또
그 어떤 장점을 한번 살려보자, 극대화시켜보자 해가지고 일부 예배를 통합으로 해서 꿈땅 하나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꿈땅 하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두 곳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과 8장 12절 말씀입니다. 6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8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이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다 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이제 로고스로서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생명이고 능력이신 바로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태초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생명으로 함께 하신 분이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선포하는 의미로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름이 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고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7번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7번 중에 하나만 빠졌습니다.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 그것까지 해서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7번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영어로 표현한다든가 우리말로 보면 예를 들어서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떡이 더 친숙하니까 이제 이게 번역을 떡으로 했는데 요즘 같으면 떡 못지않게 빵도 친숙하지 않습니까? 떡집보다 빵집이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빵집이 엄청 큰 저쪽에 덕종 쪽에 가다가 집사람하고 지나가다가 저거 뭐야? 뭘 짓는 거야? 교회인가? 그랬는데 빵집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빵이든 떡이든 그건 뭐 서양 사람들은 빵 없으면 못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면 밥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냥 영어로 본다든가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이 또 선한 목자시구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구나 하는 그 정도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란 말은 그냥 I am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말로 얘기하면 임금님이 임금 얘기할 때 내가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지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흉내낸 이름이 지미 카터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임금으로서의 자기 선언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나 우리말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나는 그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해보다 훨씬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선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하나님 이제 그 어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계시하신 이름들도 많은데, 그 원형으로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는 이름이죠. 야훼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네 문자를 발음할 때 야훼가 되는데, 그런데 헬라어든 성경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빵이다라고 하는 그게 됩니다. 근데 그 헬라어를 그대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바꿔놓으면 뭐가 되냐면, 이 에고 에이미 마다가 뭐가 들어가냐? 야훼가 들어갑니다. 이게 좀 이렇게 소름이 쫙 끼쳐야 되는 순간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이게 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는 그 부족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한성서공회라든가 그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부족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그 일을 지금 수백 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데, 한 부족, 지금까지 자기 글이 없는 부족들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몇 백 명만의 그 부족, 심지어는 몇 십 명만의 부족도 있어요. 그 부족들은 정말 아직까지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해 주려면 그들의 말로 글을 만들어주고 그 글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3대에 걸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선교사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선교사가 3대에 걸쳐서 그 일을 해야만이 그 부족의 말로 된 글을 만들고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말로 된 성경, 정말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로 들어올 때 우리말로 된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그 복을 받은 민족이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또 한국교회가 그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얘기하려고 하면 또 3박 4일 동안 얘기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가 야훼다. 소름이 끼칩니까? 안 끼치면 집에 가서 그러면서 한 두세 대 줘봐고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 7번 나온 에고 에이미 말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야훼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예수님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두 곳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센세이셔널하고 그냥 굉장히 충격적인,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말씀이 그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건 절대 빠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라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만날 수 있다면 복이겠지만,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첫 번째는 대부분 그 나름대로 자기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요즘 수능 시험 내일 모레니까 예수 믿고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면 좋겠고 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병에 걸려가지고 병 낫기를 소원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또 떡을 먹고 배부르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영생의 떡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물론 그들이 빈들에서 배고픈 상황에 있고 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십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 알려주시고자,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영생의 떡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생명 그러면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비오스라는 말이 있고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오스는 거기서 바이올로지라든가 우리말로 바이오라는 말, 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조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육신의 떡의 문제도 해결을 합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이미 먹은 자고,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됩니다. 어제
참 오랜만에 그 내 형제들 이제 부부가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 누님하고 유치원 동창으로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는 그 문송모 목사님, 이제 서울장신대 총장을 했던 그분도 같이 이게 모였는데, 그래서 성을 백성모로 바꾸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모인 곳이 저희 아버님하고 가족들이 종종 이렇게 명절 때 또 뭐 좋은 일 있을 때 모였던 그 식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님 얘기도 좀 하고, 또 집에 오니까 문득 또 그리운 마음이 더 생기고, 그래서 아버님 사진 쭉 보면서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어머니 보고 싶을 때가, 제일 보고 싶을 때가 언제냐. 그래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론,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은 산자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이 생에 살고 있고, 또 뭐 세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님도 또 장모님도 그 내세에 계시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운 것이 아니다. 그냥 그리운 마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접 뵙는 것에 대한 그 허전함보다는 뭐 거의 매일 전화 드리다시피 했으니까 그냥 좋은 일 있으면 전화 드리고 싶은데 전화를 드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좀 아쉬워요. 근데 뭐 전화 안 드려도 다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무덤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아버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하지 않더라도 산자와 죽은 자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눈물 그지 흘릴 필요 없고 한숨 쉴 필요 없고 잠을 설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이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늘 식탁에 참여해서 그것을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요만한 성찬 전병 하나 먹는다고 배부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먹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조애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또한 세상의 빛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빛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빛을 발하는,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별 얘기하는데,
천문학으로 얘기할 때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항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달,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엄격하게 구분하면 너무 좀 복잡한 얘기인가요? 이제 영어로 스타라고 얘기하고 플래닛이라고 얘기하고 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항성은 스스로 빛을 발한 태양이고, 플래닛은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 화성, 수성, 수성부터죠. 수성, 화성, 그리고 지구 다음에 화성인가요? 헷갈리네요. 예, 아무튼 목성,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입니다. 행성이 바로 지구죠. 그리고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문, 토성에도, 목성에도 이 달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본질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 조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세상이 비칠 때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그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영광 갉아먹는, 깎아먹는, 가로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이신, 본질로서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담고 그 말씀을 풀어내면서, 즉 손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로고스이시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어디 갔어요?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그 예수님, 에고 에이미 야훼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또 새롭게 만나는 특세와 특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예수님 생명의 떡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에고 에이미는 야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에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빛을 받게 됩니다. 그 빛을 우리는 반사하면서 그 빛을 드러내면서 그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수험생 77명의 예양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또 이번 토요일에 청청축제 삼겹줄 축제가 있습니다. ING와 인투와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삼겹줄 축제를 통해서 수험생들도 격려받게 하시고, 또 ING와 인투와 여호수아가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즐기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예양가족들을 위해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